오늘은 시험의 답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요, 4가지의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물론 답을 몰라도 우리는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넷 중에 하나는 맞거든요. 그래요. 우리는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내 선택으로 결정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쓸지, 무엇을 먼저 할지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 그 기본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런 마음이 깔려 있더라고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아침에 알람이 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하죠. 끄고 조금 더 잘 건지, 그대로 일어나서 여유롭게 준비할 건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때 다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선택은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바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위해서 어떤 때는요, 꾹 참습니다. 어떤 때는요, 고개를 숙입니다. 어떤 때는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까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는 개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다독입니다. 에이,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조금만 더 참자.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새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강아지처럼 주인에게 굽신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꼬리를 흔들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나은 조건, 더 안정된 환경, 더 멋진 집, 더 좋은 차, 더 예쁜 옷,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삶이잖아요. 조금만 더, 이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선택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그럴까요? 직장인들은요, 하루 종일 일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역시 일에 파묻혀 살아가요. 왜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어느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니? 너는 지금 누구에게 엎드리며 살아가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시험은요, 예수님만 받은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시험의 내용이에요. 반복해서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험 속에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무려 며칠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차이점 다 기억하시죠?
이 사탄과 마귀는 뭐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차이입니다. 역할의 차이요.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나를 방해하는 회방꾼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시껄껄 방해하는 역할,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남을 헐뜯고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간질하는 사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강조할 때 우리가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뭐라고요?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사탄과 마귀는 단수입니다. 우두머리 대장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쫄병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 그래서 원어적으로 복수로 사용돼요. 자, 이제 아셨죠? 사탄과 마귀는 똑같고 귀신이 쫄병들이다. 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예요. 마치 여러분 사기꾼들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말 정말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홀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사단이 나를 찾아왔어요. 이 마귀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차려입고 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잔데요, 부티가 나요. 그냥 세상에서 좋다는 한정판 그 모든 것들을 입고 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와, 이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명함을 딱 주는데 제일 잘 나가는 회사 회장님이시래요. 이런 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말만 들으면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말을 안 들을까요? 마찬가지죠. 어떤 여성 예쁜 마귀가 찾아옵니다.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잘 꾸몄어요. 그런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말만 들으면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르르 몰려가요. 왜요? 그 모습에 현혹되어서. 오늘 이 마귀가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묻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40일을 굶었어요. 그때 뭐라고 물어봐요? 너 40일 굶었지? 너 능력 있잖아. 바닥의 돌들을 떡들로 만들어봐. 배를 채우면 되잖아. 너 그 정도 능력 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유혹을 합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너 능력 되니까 뛰어내려. 네가 한번 뛰어내리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모두가 알 거야. 세 번째, 온 세상에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알아? 이 땅은 내가 다 정복했다. 나에게 한번 절하면 내가 이 땅 너 다 줄게. 이렇게 오늘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 이 마귀가 유혹하는 대상이 나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강남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제일 높은데 일단 제2롯데월드로 꼭대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딱 나갑니다. 저기 다 보이지? 저거 얼마인 것 같아? 나에게 절 한번 해봐.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절하겠대요. 그 땅이 얼만데 절 한 번에 그거 다 먹는다는데 한 번이 뭐 대수겠습니까? 1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유혹 가운데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떡을 돌덩이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포인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배고픔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 질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선택해요. 하나님이 먼저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능력이 있으려면 돈 벌어야 돼. 먹고 사는 문제 먼저 해결된 다음에 신앙을 갖는 거야. 현실은 냉정해. 말씀을 읽으면 밥이 나오냐? 교회에 가면 도움이 되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은 경제력이고 생산력이고 바로 세상의 성공을 뜻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 우리는 너 먹고 살아야지. 교회 가봤자 뭐가 나오냐? 못 먹고 너 아무것도 못 알아.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나 만나면 점심 우리에 주죠. 사실 그런 거예요. 이 마귀는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일단 네 배부터 채우는 게 먼저잖아.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마귀는요, 빈틈을 노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고픔의 틈을 찌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결핍 상태에 놓이면 자기가 가진 신념을 쉽게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직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신앙을 지킬 여유가 없잖아요. 당장 거짓말 한 번이면 카드값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거짓말을 합니다. 이 결핍 앞에서 우리는요, 신앙도 가치도 정체성도 다 사치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생존의 순간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지와 다르죠. 우리는 생존이 우선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말씀이 우선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거 먹으면 행복할 거야. 더 큰 집에서 살면 행복할 거야. 더 좋은 차 가지면 더 행복할 거야. 어때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행복이라는 것이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면 찾아옵니까?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내가 갖지 못했으니까.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돈이 많았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돈 많으면 뭘 할 거야? 일단 돈이 많으니까 게임을 할 거래요. 한참 그 나이 때니까요. 그래요. 막상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채웠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쉽게도 돈 많은 사람들도요, 자살하고요, 죽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막상 가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배가 불러도 아무리 잘 살아도 영혼이 굶주리면 어떻게 돼요? 만족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비록 내가 배고프고 굶주렸지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이 떡이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문제예요. 배고픔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씀을 먼저 붙들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배고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말씀이 앞서야지 그 배고픔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고픔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안에 있어야지 네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배고픔과 말씀이라는 무게를 놓고 이야기하는데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말씀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배고픔의 무게는 잘 알아요. 굶어봤기 때문에, 배고파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의 무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저울을 재고 배고픔이 더 힘들었잖아,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먼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택하자 이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카드를 꺼내드려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아무 일 없잖아. 시편 91편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이번에 유혹에는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유혹해요. 이게 무슨 유혹입니까? 너는 특별하잖아. 너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영적인 선민의식을 건드리는 유혹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집 잘 돼야지. 내가 가진 이 정도 신앙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셔야지.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특별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예루살렘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신뢰하니까 뛰어내린다고요? 사실 뛰어내린다는 말은요, 못 믿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잡는지 안 잡는지 보겠다. 확인해 봐야 알겠다.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애착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애착식이 요즘에 저희가 둘째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옆에 붙어 있어요. 이게 애착식이 마지막 떨어지기 전에 그렇게 찾는 시기가 있대요. 엄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체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서 떨어진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꼭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아시죠? 저도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협박합니다. 이렇게 조건부 신앙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시험하지 말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신뢰하고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은 내 생각보다 더 좋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내 판단이 앞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판단이 언제 가장 흔들립니까? 저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 남자가 내 남편입니까?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보다 믿음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많죠. 제가요, 여성분을 사귈 때마다 하나님, 이 여자가 저의 여인입니까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다 아니래요. 지나고 나서 보면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 내 판단이 앞설 때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는 것이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때 가장 좋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만약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멀쩡히 착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열광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래, 단번에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지 않아요. 사실 이 유혹은요, 이 마귀가 어떤 유혹입니까? 힘들게 가지 말고 편하게 가라는 유혹이에요. 묵묵한 순종보다는 당장 보여지는 성과를 만들어. 너의 내면의 변화보다는 당장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들을 해야지 라고 유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묵묵히 순종의 길,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고 가장 좋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가장 편하고 좋은 것, 편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얻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로또 1등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등을 안 주십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강의 얘기했지만 1등 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대요. 가정들이 다 망가지고 다 애매하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이라고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선물이죠. 이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 천하만국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대요. 온 천하가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 저기 다 보이지? 나한테 한번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요. 사탄은요, 이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굳이 십자가 길까지 가야 돼? 한 번 절하면 다 가질 수 있는데 어차피 결과는 같은데 쉬운 길을 선택해.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유혹합니다. 그래, 너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 오늘은 교회 쉬고 다른 일 하자. 특별히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무슨 취업이나 어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패턴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가겠습니다. 또 직장 다닐 때 이야기해요. 과정이 좀 어색하면 어때? 결과만 좋으면 되지.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거야. 이게 바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요, 이 길을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갔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을 갔는지를 더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나에게 있어. 이 바닥에서 자라려면은 이 방식밖에 없어. 그래, 우리 익숙하지요. 사회생활 할 때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게 해. 너만 정직하면 손해야. 제가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KBS 기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함께 갔더니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딱 따라주면서 얘기한대요. 내가 신우의 회장이야. 괜찮아. 예. 그리고 그 친구가 술을 워낙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시고 기절해서 응급실 실려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이야기합니다. 너 세상 시스템에 무릎 꿇어라. 물질에 무릎 꿇고, 권력에 무릎 꿇고, 인맥에 무릎 꿇고, 편법에 무릎 꿇어라.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이 잠깐임을 알았어요. 빌려온 권세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 권력이 어떻습니까? 5년을 못 넘겨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칼바람이 휘몰아칩니다. 마찬가지예요. 잠깐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요, 모든 세상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통치는 하나님에게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할 대상도, 믿어야 될 대상도, 의지할 대상도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그 회사를 만들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때로는 그 회사가 악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 회사에서 밑에서 얻어먹고 사는 우리가 다칠까 봐 때로는 그때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악을 두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칠까 봐 우리 때문에 참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너 나에게 절만해. 내가 그러면 다 줄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들에 절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나도 모르게 그것들에게 절합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바쳐요. 왜요? 그것을 위해서요.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루에 1시간 게임하기 위해서. 애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합니다. 아빠, 시간 넣어주세요. 다 했어요. 근데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에 온 시간을 쏟아냅니다. 정작 하나님은 언제 찾아요? 주일에만 찾아요. 그러네, 우리 여러분은 금요일에 오셨으니까 그렇지 않네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느 순간 그것들의 노예가 되었어요. 오늘 세 번째 유혹은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니? 무엇을 얻기를 원하니?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니? 라는 질문까지 던지고 있어요. 오늘 사탄은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우리도 고민돼요.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매일같이 찾아오고요, 매일같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 길을 이기는지를 알려주시죠. 선택하면 된다. 선택하면 된대요. 우리가 시험은 피할 수는 없지만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지선다의 인생의 두 가지 선택이죠. 사단에게 절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절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유혹은요, 한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도 바꾸지 않았고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도 않고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알면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오는 날은 있지만 가는 날은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수요일 날 새벽 아침에 한 어르신이 저희 교회 주차장에서 소천하셨어요. 동사를 하셨습니다, 밤새. 그래서 김태인 목사님이 아침에 가셔서 그분 맥박도 재보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경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CCTV도 돌려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어요. 알고 봤더니 치매 어르신이었어요. 치매 어르신. 그래서 그 밤에 길을 헤매다가 저희 교회 저희 뒤에 뒷차량에서 동사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머니에도요, 돈도 많으셨대요. 몇백만 원을 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치매가 있으시니까 돈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치매가 있으시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맨날 생각해요. 내일은 어떻게 해서 사업을 늘려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돈을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그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죽었고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니? 부자가 대답합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었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죽고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니? 가난한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때가 되어서 그 사람 역시 죽었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물어봐요. 넌 무엇을 하다 왔니? 무엇을 위해 살았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는요, 자신도 아니라 남도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 자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았구나. 하지만 저 친구는 내 앞에 설 것, 남겨진 것들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 분명히 선택합니다. 나를 위해 살던지 남을 위해 살던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 남겨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일 일은, 따라해보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최고로 행복을 누리고 오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이 자리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 왔어요. 하나님, 이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위해서 한 일
칭찬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말들이 우리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무릎 꿇고 이 땅에서의 소망을 위해 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영원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노래도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갖는 보화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가치 있어요.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믿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